예전에 제가 어떤 성도님께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알코올 애딕션으로 되게 갈 곳 없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자기 술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다 망했고 집에서 쫓겨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모시고 좀 어디로 이동을 해서 좀 몇 달 같이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성도님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래도 여러분 그분과 함께 제가 살다 보면 뭐 시간, 물질, 정성 아무래도 많이 그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분에게 사용할 에너지로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그 사람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사셔야 합니까? 꼭 그 사람을 굳이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쉽게 말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너무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죠. 너무 비효율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요즘 가성비라는 말이 있던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던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맨날 매 맞고 춥고 굶주리고 막 벌벌벌 떨며 힘들게 시간들을 살아내고 계실 때에, 그때 같이 지내던 여자아이 하나가 이제 사실 나가서 그 친구가 좀 잘못을 해가지고 성병이 걸렸었죠. 그래서 막 가슴에서 냄새가 나고 하니까, 너무 아프고 냄새가 나고 하니까 양호 선생님한테 몸을 이렇게 보였더니 이거 누가 이랬냐라는 말에 당황한 나머지 누구라고 한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전혀 관계도 없는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제 끌려가셨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 뭐 양호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한테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고 또 들으시고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죠.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일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때, 교회에 유일하게 멀쩡한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유일하게 헌금할 수 있는 성도, 유일하게 짜장면집 하고 있는, 그냥 별 아무 문제 없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뭐 맨날 찌르고 뭐 피내고 싸우고 이렇게 사고치고 제일 가는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과 아니면 폐지 죽고 있는 그런 노숙자 같은 할아버지, 스트레이트 피플 같은 할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유일한 가족이었대요. 유일한 가족.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가족. 근데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저 아이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다른 교회 우리 나가겠다. 우리 교회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까요? 그죠? 아니, 저 아이랑 함께하면 교회 소문도 안 좋고 안 된다. 저 아이 내보내라. 쫓아내라.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남고, 아니면 우리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짜장면집 하는 분이었나, 제 기억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시고 이야기하셨기를, 그러면 성도님들이 다른 데 가시라고. 너무 예상치 않은 답변이 이루어진 거죠. 이 아이는 나를 떠나면, 여기 나가면 이제 갈 데가 없다고. 얘는 죽을 거라고. 얘는 비참하게 인생 살다 죽을 거라고. 얘는 딴 데 갈 수 있는 데가 없지만 성도님 딴 데 가시면 되지 않냐. 성도님 가시라고. 되게 마음 아프시고 힘드셨지만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이야기는 교회로서의 효율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이피션시한 게 아무래도 좋으니까. 근데 박보영 목사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저 아이는 갈 곳이 없다.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와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택하신 거죠. 그러면 제게 질문한 성도님께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도님 말씀 맞다고, 틀린 말씀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알코올로 애딕션을 겪고 있는 이분은 정말 갈 곳이 없어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럼 이분이 어떤 교회도 받아주지 않아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분을 섬기지 않으면
이분 갈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때요? 오늘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100마리 양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99, 99마리 양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그 들에 그냥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4절 그렇게 이야기했죠. 5절 6절에는 그 양을 이제 어깨에 메고 와서 즐거워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을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때 그 양을 잡은 것 같진 않은데 이제 근데 그 양을 잡진 않았겠죠. 어쨌든 뭐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본문은 서두에 15장 1절에서 전반부에 보면 4절부터 나오는 내용 이전에 1절에서 3절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세리, 뭐 창기,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함께 이제 그들과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주이시들이 어떻게 하나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이거 보면 죽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목숨처럼 여긴다고요. 근데 그 안식일과 버금가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식탁 정결법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것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못 먹는 게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 뿐만 아니라 이 먹는 사람들과 관련된 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하고 내가 함께 식사하고 먹으면 나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 율법 전통 가운데 67%가 식탁 교제와 관련된 법입니다.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세리들, 죄인들, 문둥병자들, 뭐 레퍼시들, 뭐 저주받은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함께 식사하면 나도 같이 부정해진다, 더러워진다, 거룩함이 깨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막 욕하는 거죠. 이건 비효율적인 사역입니다, 사실. 굳이 예수님이 욕먹으실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을 상대하시고, 아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똑똑한 유대인들을 상대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낫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잘 알잖아요. 그들을 잘 상대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사역일 수 있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에게 욕먹어 가시면서 적을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편리성과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어때요? 어떻게 하면 작은 시간에, 적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어치먼트를 많이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금만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효율성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바꾼다, 스마트폰을 바꾼다라고 해도 왜 바꿔요? 안 돼서 바꾸나요? 느려서 바꾼 거잖아요, 사실. 고장나서 안 돼서 바꾸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뭔가 더 빠른 걸 원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절약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많은 어치브먼트들을 이루어내는 거, 이걸 절대로 좋은 거, 선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입니다. 시간은 많이 들였고 많이 걸렸는데 결과는 별로 얻은 게 이렇게 얻어낸 게 별로 없다. 그럼 어때요?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좋지 못한 일이다라고 여기죠. 여러분, 근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First Native, 그러니까 원주민
친구들 있잖아요. 원래 그 친구들이 여기 노스 아메리카 원래 그 친구들 땅이었어요. 그죠? 근데 유러피안들이 와가지고 죽이고 빼앗아서 한 게 여기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원래는 퍼스트 네이티브 친구들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막 미안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보호구역 만들어 놓고 돈도 주고 뭐 막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지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일하고 일 안 하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좋은 거 아니에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세상에서는 세상 이치로는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나요? 결국 뭐 마약하고 뭐 심지어는 뭐 근친상간까지 이루어내면서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제정신이 아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겠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일을 조금 하고 많이 벌 수 있고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이루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효과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게 되더라는 겁니다. 절대로 살리는 어떤 선이 아니고 죽이는 악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항상 그것이 선이다라고 할 수는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이 God of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상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효율적인 효과적인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굉장히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운영을 해도요 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교회는 뭐 예를 들어 새로운 건물도 짓고 많은 사역과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목적만 좋으면 과정이 어때도 된다는 세상 방식이라면 세상 가치관이라면 교회의 사업은 이룰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사역은 많이 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교회들이 뭐 선교비라든가 구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라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 운영상은 그게 효율적일 수 있겠죠. 효과적으로 사역해야 되니까 이 선교 저 선교 끊고 구제 이거저거 끊어내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 결정을 주님도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요 선교지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참 기쁘고 감사한 건 교회들이 선교와 구제 사역을 줄여나갈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드리고 나누려고 많이 했었습니다. 이건 할 수 있고 저건 할 수 없고를 측정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나오면 다 드리자고 하면 결국 그게 우리도 살고요 선교지도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칙인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따져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것을 먼저 드리고 걸어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법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를 돕고 노숙자를 돕는 일은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일까요? 선교 구제를 몰아가겠다라는 것이 그게 어쩌면 교회 운영상은 비효율적이 보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막 줄이고 끊고 없애는 게 교회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 보일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실까라는 데는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효율적인 교회가 정말 주님의 교회일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나가야 다락방이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네, 오해는 마시고 어떤 기도원에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이야 뭐 히팅도 잘 되고 뭐 여름에 에어컨도 잘 되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원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나무 떼서 집회 때 겨우 이렇게 따뜻하게 집회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밤새 기도를 하겠다고 이제 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기장판 아시죠? 이렇게 코드 꽂으면 따뜻하게 되는 거. 그거 이렇게 꽂아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셨는가 봐요. 근데 그거를 왜 굳이
자기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밤에 그걸 가만히 어떤 분이 지켜보다가 가가지고 교회 이거 기도원 전기 하나님 거라고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빨리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할 말 없으니까 알겠다고 빼겠다고 하는데 너무 추우셨는지 꼭꼭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이야기 꺼낸 분이 와가지고 또 오더니 기도원 전기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빨리 빼라고 막 뭐라고 하셨던 거죠. 제가 그분이 이걸 빼고 일어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저분이라면 다시는 여기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기도하러 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하나님 거니까 너무 잘 아껴야겠다 생각이 들면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은요 나한테 적용해야지 남들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나한테는 높게 적용하되 남들한테 관대한 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들한테 막 칼날 들이대고 나한테는 관대하면 이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쨌든 면박을 주는 분이 기도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겠지만 그 열심히 과하면 저 사람의 심령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했을까? 여러분 내가 기도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남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효율을 따지면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효율 따지면 교회 못 다닐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운영에 도움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헌금을 많이 안 내는 사람, 밥을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효율적인 교회, 헌금을 아끼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일까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는 너무 달라요.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며 추구하는 그 가치관 있잖아요. 반대로 하면 거의 맞을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있죠. 그 반대로 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다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많이 맞아요, 보니까. 내 자아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반대로 하면 거의 맞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를 투자하면 열을 벌고 100을 거두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이냐 효과적이냐 따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니 99이 중요하지 잃어버린 거 뭐 어쩔 수 없지. 하나 찾다가 다른 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양들을.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향한 정말 비효율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난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비효율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면요 저 같은 사람 안 사용해요. 제가 하나님이면 죄짓고 또 넘어지고 또 방황하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새로 그냥 지구를 만들고 천지를 짓고 인간을 다시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말해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한테 또 말씀하시고 내가 십자가 질 거야,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잡혀갈 거야 한두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래도 그 무식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효율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을 위해 가치 있는 것을 버릴 줄 아는 것. 그래서 가치 없는 그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우철민 선교사님이라고 스트리트 피플들을 먹이고 입히고 죽어가는 병 걸린 사람들을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다비다의 집이라는 곳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뭐 하시는 일 이런 거죠. 뭐 예배드리고 이 스트리트 피플 노숙자분들이 몸을 잘 못 가누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막 대소변 똥오줌 받고 또 닦아드리고 씻겨드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숙자들이 스트리트 피플들이 굉장히 친절한가요? 술 취하고 뭐 마약 이렇게 취해 있으면 더 나이스해지죠? 더 친절 카인드해지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더 승질 부리고 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근데 막 고집 부리는 사람을 향해서 똥오줌 다 받아주고 씻겨주고 하는데도 승질 부리거든요. 근데도 계속 예수님 사랑으로 막 섬기고 해요. 어쩔 때는 막 속상해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옆에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이 땅에 담을 수 없는 언어로 막 축복해 주시더래요. 우리 생각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 같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노력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버려지고 방황하고 못되고 안 되는 사람을 왜 굳이 그렇게 하냐고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깨달았던 게 제가 박보영 목사님이면 저 같은 사람을 안 써요. 근데 목사님은 늘 뭐 실패한 목회자, 갈 곳 없는 뭐 사역자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또 세워주시고 훈련시키고 결국 여러분 그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목사님 등에 칼 꽂고 배신하고 도망가요. 엄청나게 막 피해를 입히고 물질적으로도 막 피해 입히고 막 빚을 내 아버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입혀놓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이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안 쓰겠지만 저 사람을 왜 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나? 그 목사님들 막 따지다 보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을 또 쓰시거든요. 또 보면 그래 나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 가만히 되돌아보면 제일 보잘것없고 버려도 마땅한 죄짓고 방황하고 사고친 나 같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또 사용하시고 또 그 길로 걷게 하시니까 나도 여기 있는 거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보여주신 비효율적인 사랑을 목사님도 저한테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비효율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 교회 보면 되게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막 윈저에서 오는데 4시간 걸리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신방 갔다 왔는데 저는 한 번씩 가지만 그분은 매주 오시잖아요. 오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이면 왕복 8시간이에요. 예배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예배 드리려고 8시간을 왕복한다? 이거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실. 아닌가요?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열리면 비행기 타고 오겠다는데 제가 이건 진짜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주님이 그 시간을 기쁘게 기억하실 거라고 믿어요. 세상에 볼 때는 비효율이죠. 근데 주님 보실 때는 귀하게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비효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허비하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져서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이라는 건 끊임없이 퍼다 날아야 되고 퍼다 줘야 되는 사역들도 많아요. 여러분, 노숙자분들을 대접한다, 돕는다. 교회로서는 비효율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을 돕고 노인 할아버지들을 이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섬기거든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거예요 사실 그거.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퍼주고 돕고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고. 그분들이 친절할까요? 아닌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막 화내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주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는 거룩한 허비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론 어떤 사람이 계속 상처 주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데요, 또 품고 감싸는 거 교회로서 허비겠죠. 그러나 그 허비를 통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뭐라고 하셨나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도 힘드시고 너무 괴로우셨던 거예요. 주님과 분리돼야 되니까. 근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주님한테 뭐 한 벌 옷이라도 해드린 것도 아니고 뭘 대단한 거 해드린 게 아니에요. 한 건 죄진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인생을 비효율적으로 드리며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비효율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기꺼이 우리 안에 삶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을 위하여 허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He's coming back.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장례를, 주님의 돌아가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트려 아름다운 비효율로 주님 오심을 예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기꺼이 우리 삶에 주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비효율을 이루기로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한국에 이제 저희 공동체에 전도사님 계신데 이 전도사님 지금 좀 많이 아파요. 되게 건강을 자부하던 전도사님이셨는데 팔씨름을 태어나서 딱 한 번 우즈베키스탄인가 거기 팔씨름 선수한테 한 번 져보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대요. 이 전도사님 딱 그러면 건강, 헬스 뭐 거의 뭐 너무너무 건강한 힘센 전도사님, 며칠 밤을 새고 이래도 괜찮은 건강의 아이콘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많아요 사실, 그죠? 갑상선 암은 되게 흔하게 지금 시대는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도 하고 뭐 항암 치료도 하고 뭐 다 했어요. 방사능도 하고 뭐 다 했어요. 그래서 주일에도 조금 이야기를 드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 다 끝나고 이제 건강하다고 주님 감사하다고 근데 또 검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암이 폐로도 전이가 돼 있다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럼 좀 힘들거든요 사실 폐로. 그리고 되게 흔하지, 저는 갑상선에서 폐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어쨌든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시 검사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안정을 취하고 잘 쉬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내도 아까 그 이야기 했지만 예배 시작할 때 그 이야기 했지만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좀 위독하세요. 지금 위독하셔서 병원에
이제 병원에 이제 계신데 혼수 상태로 계신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셨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이 또 코로나로 심해져 가지고 면회도 못 가고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요. 가족들도 못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픈 전도사님 있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그 아버지가 지금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데 가서 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아프잖아요 지금. 상황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 얼마든지 그러면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좀 멀다. 전라도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가도 못 만난다. 가도 병실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다. 그래도 가겠냐? 그래서 전도사님이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가는데 한참 걸리겠죠. 인천에서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병원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 수 있겠죠. 근데 나도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면 주님 역사 꼭 집에서 기도하면 절대 안 하시고 꼭 가서 기도해 역사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 마음에 왜 전화를 했냐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도 잘 모르겠지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귀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리고 너무 미안했어요 사실. 아픈 환자한테 근데 어제 이제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이제 사진을 막 찍었더라고요. 병원 사진이랑 막 찍어가지고 문고리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한다. 같이 기도하자. 지금 중요한 건 생명을 얻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된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아름다운 비유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이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그 전도사님께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비효율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마음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사람들은 낭비다, 허비다, 쓸데없는 시다, 쓸모없는 시다 하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저희가 나가서 전도를 하거든요. 뭐 노후제 사역이다 뭐다 하는 일들마다 사실 계속 교회는 허비하는 일들만 해요.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하늘나라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걸 기억하신 일이 된다면, 주님과 우리만 아는 수많은 비밀들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귀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비효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 가다가 쓰레기 주워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님 기뻐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많은 사역을 이뤄내고 교회를 짓고 수많은 선교 사역을 이뤄냈다고 한들 그 마음 중심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 한켠에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저거보단 더 대단해야지, 남들이 알아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행했다면
하나님 하나도 받지 않는 비참한 일이 될 거고요. 별 볼 일 없는 비효율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간다면 여러분, 하늘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기도, 영혼을 향한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 주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고리 붙잡고 거기까지 가서 기도하는 건 뭐가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뭐가 효율적인 일이겠습니까? 잘 쉬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 그냥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온라인 예배 정상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여러분, 피차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함이지 왜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기 힘쓸까요?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좀 무리가 될 수 있지만 아픈 저 몸을 이끌고 전라도에 내려가서 그 병원에 들어갈 수 없다 해도 그 병문 문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성도님께, 그분 딸 성도님들께, 특히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그 전도사님께 주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비유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신다면 앞뒤 재는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게 효율적이건 비효율적인 관계없이 하나님 순종한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하나님 기억하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허비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아름다운 비효율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나를 향한 비효율의 사랑으로 나를 참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나 또한 그 받은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신명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